박지훈이가 쓴 열하일기를 보면, 열하는 것은 중국의 어떤 건능 황제의 여름 별장입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거기 가는 과정을 쓰는 책이 열하일기인데요. 박지훈이는 사신이 아닙니다. 그냥 왜 가냐면 박지훈의 친구들과 제자들이 그 북악파잖아요. 근데 그 중국의 학문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미 중국은 서양 학문이 들어왔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조선의 실학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조선의 주자학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가면서 그 글을 쓰는데 그 건능 황제가 마지막은 빨리 오라 해가지고 3일 동안 그 궁전까지 가야 되는데 막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도 왕이 이날까지 오라 하니까 비가 쏟아지는 데도 갑니다. 그러면서 그 고생한 것을 다 적어놨습니다. 한양에서 서울에서 북경까지 거리, 제가 그 지도에서 재봤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마기라고 그러는데, 마기. 어떤 사람들이면 박사들도 되지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박사들이 있죠. 근데 이들이 테헤란에서, 제가 봤어요. 테헤란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요, 서울에서 북경까지 거리보다도 4분의 1 이상이 더 멉니다. 저는 내가 열하일기를 보지 않았으면 이 동방 박사들이 고생을 모를 거예요. 길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사실 정부가 가지요. 근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지요? 150에서 200명이 갑니다. 왕에게 공물을 바쳐야 되는데 호위무사들도 필요하겠죠. 치사당분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갑니다. 또 학자들도 선비들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그 중국이에요. 이 책들이. 동방 박사들 세 사람이다 이야기하는데 세 사람 가지고 못 갑니다. 여러분들 몇 달을 가야 되는데 그 사막지대라고 강야지대라고 도적이 없어요. 수행원들 수십 명일 거예요. 호위무사도 있을 거예요. 경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박사들이 뭐하러 거기 가냐고요. 박지훈이는 중국 갔은 데가 중국의 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서양 학문을 배워야 되겠다. 그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박사들은 무엇 때문에 가냐고요. 2절에 봤더니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란 말이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예배하러 왔다. 동방 박사들이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거 간다 해서 소문다 났을 거예요. 또 여러 동지들도 모집했을 거예요. 비용도 저축을 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흉보지 않았을 거예요. 야, 우리 종교만 됐지. 뭐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그래. 우리 종교만 됐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막대한 비용과 고생과 시간을 들으면서 옵니다. 뭐 하러 왔다고요? 단 하나예요.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예요. 여러분들, 이 아기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 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아닌데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일이 이처럼 많은 것을 허비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 예수는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뭐로 오신다고요? 메시아, 구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 이제까지 많은 종교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종교마다 거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의 종교도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라고 섬겼는데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로 섬기면 속은 채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메시아를 섬길 때에 물질도 허비되고 그런 것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가슴은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영혼은 충만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학문을 연구해도 제사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고행 수없이 했을 거예요. 학문을 가지고 그들은 지식을 습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을 채우고 싶은 이 박사들, 그들은 이 예배 드리는 것,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제사장 그것보다도, 박사 그것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어떤 지위보다도 메시아를 보고 싶다. 메시아 만나고 싶다. 나도 뭐지요? 나도 내 영혼을 채우고 싶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 하는 거였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징판길입니다. 참 넘어집니다. 과연 주일날 와서 이 한 번의 예배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어제 우리 젊은 집사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늦게 와요. 그리고 딱 쉴 수 있는 거, 애들하고 아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주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일날 오는 거예요. 우리 항전사가요, 지하 주차장에서 그 젊은 집사가 차를 세워놓고 졸고 있는 것을 몇 번 봤대요. 남들은 쉬는데, 남들은 여가를 즐기는데, 과연 우리는 쉬지도 못하고 여가도 즐기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있지요. 왜지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웨이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폴란드에서 공산당에서 스파이 활동했다고 해가지고 부인이 고발을 합니다. 근데 부인이 막 고문하니까 부인이 어쩔 수 없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로 폴란드 수용소 갑니다. 수십만 명이 여러 곳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의 말이요, 영화에서 저에게 인상 깊었어요. 저 철조망 넘어갈 것이다. 개들 보죠. 그 개들 도망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시베리아 벌판은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베리아 벌판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철책이 될 것이다. 가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베리아 주민들은 러시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포로들이 탈출했을 때에 잡아오면, 신고하면 돈을 주니까 너희들 다 잡혀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폴란드 청년은, 젊은이는 간 날부터 탈출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가다 얼어 죽는다. 가다 굶어 죽는다. 성공한 사람이 없다. 말합니다. 그때 이 폴란드 젊은이가 말합니다. 가다 얼어 죽어도, 가다 굶어 죽어도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 안에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자유가 없는 삶보다는 이 철조망을 벗어나서 그 시베리아 벌판에서 얼어 죽는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모든 죄수들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7명이요, 동지들 모집해서 나옵니다. 막 벌레들도 잡아먹어요. 시베리아 1000몇백 킬로를 탈출합니다. 몽골의 고비 사막을 도착합니다. 고비 사막을 넘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얼어 죽고 고비 사막에서 또 열사병이 죽고, 그리고 중국을 통과해서 히말라야까지 옵니다. 거기서 이제 뭐 부탄인가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들이 인도로 가려고 그러는데 영국군들 만나기 위해서
겨울이다.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4명이, 3명은 죽었고 4명이서 여기서 서너 달 쉬자. 그러니까 이 리더에 있던 폴란드 젊은이가 그래요. 여기서 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단할 수밖에 없다. 가다 죽어도 우리는 히말라야를 넘자 그래요. 등산가들이 아니에요.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몸이 다 지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서 인도 가서 영국군들을 만납니다. 고국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자유라는 거, 고향이라는 거. 그들이 말합니다. 난 고향에 돌아가야 돼. 난 고향에 가야 돼. 포로 수용소 안에서 일생을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향에 돌아가야 돼. 나는 철조망 밖에서 며칠을 살다가 얼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자유를 찾을 거야. 자유를 누릴 거야. 여러분들 자유, 고향은 수용소에서 수십 년 사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이 폴란드 젊은이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의 죄의 비참성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악이지만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갔습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죽었죠.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가 청년 선동죄입니다. 그래서 사약을 내렸죠. 왜 청년을 선동했다고 그랬죠? 이 아덴이 도시국가에 있는데 헬라의 모든 도시국가가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 이 상납금, 분담금들이 오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옵니다. 그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전쟁도 치르면서 돈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덴이 엄청난 부국이 되어집니다. 우리 나이 많은 분들, 우리 어렸을 때는, 가난했을 때는 어차피 가난하니까 뭐라 했죠? 가난하니까 우리 그래서 정신이라도 똑바로 갖자. 가난하니까 자녀들을 모아놓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돈이 생긴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애들을 모아놓고 우리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그래도 이웃들을 배려하며 살자. 그렇게 말하십니까? 가난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부함 아니에요. 우리 한국 가난한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인데 부하니까 어떻게 되지요? 경쟁이에요, 경쟁. 그것밖에 안 남아요.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막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뭐지요? 돈이 생기니까 남자들, 헬라 조각상들 보면 남자들 어때요? 몸짱들이에요, 몸짱들. 아, 여자들이 봤을 때 어때요? 그 몸 보고 야, 섹시하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들 조각상 어떻던가요? 야리야리하고 미인들이에요. 화장술이 발달됐어요. 어느 기록에 의하면 이미 그때도 지금 같은 성형이 아니지만 뜯어 고치는 것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어디다 중점을 둬요? 남자는 강하, 여자는 아름다워. 그리고 예적인 풍요로움.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 조국 아덴이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란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3가지를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이미 황금의 성공에 물들어 있는 기성세대들은 통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움과 영웅은 기성세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나옵니다. 소망교회 나이 많은 사람들 빼놓고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어떤 영적인 영웅을 추구하는 것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소크라테스가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절제하자. 막 풍요롭게 살 때 절제하자. 두 번째, 우리 헌신하자. 성경은 아니면 성경에다 있는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뭐예요?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 헌신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혜예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성세대들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방명을 이끌어 가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청년 선동죄로 죽였어요. 사랑하는 소망교인들이요, 소크라테스 당시에와 지금의 한국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살아지니까 남자들은 뭐에다 추구한다고? 남자들 강함, 여자들은 뭐에다 추구해요?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도사들이 됐습니까? 침묵을 지키기. 여자들은 뭘 추구해요? 아름다움, 그리고 부유한 성공,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내면이 아름다워진다. 절제하자, 헌신하자, 지혜롭자.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되짚어 보지 않는 인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싫잖아요, 여러분들. 싫잖아요. 강당에서도 그런 이야기 자주 하면 싫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 목사를 내보내든지 그러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배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자유보다도 가치 있습니다. 고향에 가는 것보다도 가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신이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영혼이 아름다워지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정신도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들레헴 본래 떡집인데 아주 작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베들레헴까지는 4km인데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양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지금 메시아를 만나러 가다가 예루살렘에 딱 왔습니다. 근데 그때 왜 별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별이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선입견, 사람의 착각이, 사람의 실수가, 실패가 어쩔 수 없지만 무서운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을 본문에 보여줍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으로 나실 이가 어디에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요. 그런데 베들레헴 원래 작은 마을이었는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미가서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베들레헴은 작지 아니하리라, 큰 마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키 크고 돈 많고 지위가 높으면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돈 많다고 큰 사람입니까? 지위가 높다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을 크다 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아 네가 크다 하는 거예요. 적은데 크다. 왜 그렇지요? 거기에 예수가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요? 창조주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로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니까 그 마을은 큰 마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어떤 때는 성공에 집착하고 출세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만, 우리도 부유함에 집념하지만,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가끔가다 문득문득 아니지, 내가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크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입니다. 누가 오실 때라고요? 그렇죠. 크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 제발 좀 큰 그릇 되라. 말로 한다고 해서 큰 그릇 되겠습니까? 크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면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들 신경 많이 쓰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면 내 인생은 없어져요. 내 이 주체는 없어지고, 실은 나는 뭐냐면 그 사람 인생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하면서 그 사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 미워한다든지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들을 사랑하고 남들을 섬기고 내가 스스로, 믿습니까?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진급해도 나이 되면 뭐죠? 그 명퇴 아니도 그냥 또 정시도 퇴근하고 뭐죠? 퇴직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명퇴도 하라고 그러고.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치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크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사람 미워하고 신경 쓰고 막 집착하고 그러는데 뭐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크신 분이 임하면 큰 고울이 되어져요. 지금 베들레헴 작지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 박사들이 별만 보고 갔으면 되는데 그 선입견,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그래서 왕궁 찾아갔어요. 어딨냐? 경배하러 왔다.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 물론 적은 마을이었지만 다 죽였어요. 만약 박사들이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계속 별 따라 갔더라면 베들레헴에 갔을 거예요. 그런 천국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성경은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죠? 왜 성경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넘어짐이, 내 실패가, 내 못남이, 박사들은 돌아가 버렸으니까 베들레헴의 아이들 이렇게 살육당한 줄은 몰랐을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내 실패가, 내 넘어짐이 주변에 비극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아픔을 가져올 수 있어요. 불행을 가져올 수 있어요. 심지어 더 나가서는 죽음이라는 참극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만물이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섭리되어지고 모든 만물은 다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만유 기종입니다. 모든 만물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 뒤돌아봄이, 나는 그냥 돌아봤는데
내 넘어짐이, 내 실패가 주변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지막 네 번째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송 불렀던 거,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왜요? 그 별이 아기 낳으신 그 집 위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요. 예배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동방 박사들처럼 먼 길, 오기 힘든 길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려 어떻게 되는가?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내가 인류의 구세주를 만났구나. 그 마음에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가장 귀한 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게 메시아를, 여러분의 구주를 만나는 예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요, 그것을 드리기 전에 땅에 바짝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그 임직식 할 때는, 이 안수할 때 무릎 꿇고 받습니다. 캐도릭에 계신 신부들은 임직식일 때 어떻게 하고 받지요? 그걸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쫙 엎드립니다. 그냥 안전히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게 무슨 얘냐면, 우리는 이런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앉을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박사들의 예배 자세예요. 좀 헌금 많이 했다고, 열심히 일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우쭐거려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기쁨에서도 납작 엎드린 거예요. 이 기분 누가 알까? 기쁨에서 이 엎드린 기분을 누가 알까? 메시아 앞에서 기쁨에서 엎드리는 이 모습,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요,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애들이 어려요. 근데 그 엄마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애들 양육도 잘해요. 그런데 그 젊은 엄마가 새벽에 거의 안 빠져요. 그런데 물었어요. 우리 사모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새벽에 나오냐? 그렇잖아요. 젊은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기도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지만 새벽에 안 나온 엄마보다는 나는 한결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미 됐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봐도 그 엄마는요, 자녀 양육 잘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엄마예요. 배움도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그 정도 배웠으면
해줄 것도 많을 건데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지금 거기에 그의 아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 자기의 부족을 느끼지, 게으르고 대충 산 사람은 부족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어미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해 본 어미는 나는 해줄 것이 없구나, 나는 정말 한계점이 있구나, 그걸 느껴요. 그런데 그냥 나는 뭐 해줄 것이 많다 생각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못 느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뭐지요? 낯짝 엎드린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최상의 보석을 드리고도 나는 드릴 것이 없네요. 몸밖에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가진 것을 다 드리고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 부른 사람들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헌금을 안 드린 사람들이 그 찬송을 울면서 부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기 가진 것 없어도 없는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린 사람이 그 찬송 부를 때 울 수 있답니다. 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산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산 사람, 최선을 다해서 가진 것을 드린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정말 부족하네요. 그게 동방박사들이에요. 그것이 영혼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게 짐승과 다른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몇 달 동안 돈 들어가면서 그 위험을 당하면서 몸도 아프면서 뜨거운 데 걸어가면서 예배 한번 드리러 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지요?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강한 것, 아름다운 것, 풍요로운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절제고 헌신이고 지혜다. 그게 내면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면보다 영의 아름다움이에요. 영의 아름다움. 믿습니까? 영의 아름다움. 우리도 성경도 절제하라고 그랬고 헌신하라고 그랬고 지혜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여기다 더 가치를 두십시다. 우리들도 고향 돌아가는 것에 수십 년간 수용소 안에서 제약 안에서 갇혀 사는 것보다도 이 철제방 밖을 나가서 며칠 만에 죽는다 할지라도 한번 자유함을 누려버린 영혼들,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여기 다 갇혀서 주일날 와서 이 시간 자유를 누려보는 영혼들, 이것에 가치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크신 분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큰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기뻐하면서 우리가 가진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도, 특히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저는 부족합니다. 드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박사들이 고향에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인생이라는 이 소명의 길, 이 나그네의 길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십시다.